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죽게 되자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2세대들, 이들은 불행하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들은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또 그 멸망의 길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급기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게 되죠. 그래서 3만 4천 명이 죽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리게 되어버립니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하죠. 그리고 이 비보를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이렇게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 만삭이었는데 아이를 낳고 그만 그도 죽게 됩니다.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그렇게 지은 뒤에 죽게 되죠. 이가봇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인해서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기란 여하림의 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그냥 방치해 두죠. 그 언약궤를 찾아왔지만 방치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영적인 암흑기, 즉 이가봇의 시대에 머물러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이가봇의 비극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사무엘이죠. 하나님의 그 떠나버린 그 영광을 다시금 찾기 위해서 준비한 한 사람,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지도자 사무엘에 의해서 이가봇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에벤 에셀의 시대를 열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복과 승리를 위해서 그들에게 명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가봇의 그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는 그 시대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본문을 중심으로 진정한 회복과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너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첫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하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방신들,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라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의 흉내만 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 이 아스다롯, 이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기 보시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 가나안 땅의 주 신이었습니다. 농경의 신이죠. 이 남신이기도 했는데 비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의 아내, 부인 되는 신 아스다롯입니다. 여신이죠. 이 아스다롯은 풍요와 사랑의 신으로 그렇게 그들이 섬겼습니다. 이 이방 신들, 이 우상들, 바알과 아스다롯을 이들은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의 그 저주를 끊고 진정한 회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면 먼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여호와께 고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과 승리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영적 각성을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이라라는 이 명령 앞에 역시 순종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순종해서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들이 사무엘의 말을 무시하고 모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미스바 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스바의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명령 앞에, 모이라는 명령 앞에 모였습니다. 그 모임으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진정한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회복과 승리는 모일 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이는 거 참 중요하죠. 함께 하는 거 너무너무 그러기에 중요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전기나 뭐 가스가 없을 때는 그 나무를 이렇게 패서 뗐죠. 장작불을 이렇게 지펴서 음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방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작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잘 이렇게 모아 놓아야 잘 타죠. 장작더미는 그냥 하나씩 따로따로 떼놓으면은 잘 타던 불도 순식간에 사그라들어 버리죠. 곧장 꺼져버립니다. 이들은 잘 이렇게 모아서 잘 쌓아 놓아야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일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더라는 거죠. 모일 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충만도, 고넬료 가정의 성령 충만함도 함께 모여서 온 가족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폐하려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성도들이 모이기를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모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성도들의 모임을 폐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모이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말합니다. 혼자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예배 드려도 괜찮아. 혼자서 기도해도 괜찮아. 그렇게 자꾸 말하고 유혹하죠. 혼자 신앙생활해도 괜찮다. 괜찮아. 기도도 각자 하라고 속삭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속이죠.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진정한 회복과 승리를 원한다면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영적으로 재충전을 하고 재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모여서 놀았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들은 모이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모이기만 하지 않고 모여서 행동했습니다. 먼저 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여기서 이 물을 부어서 부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자신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종일 금식하고 죄를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 가운데 하나가 회개입니다. 그러니 회개는 어쩌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게 바로 회개이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공통적으로 이들은 회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죠. 하지만 그는 침상이 적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철저하게 처절하게 그렇게 탄식하며 회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수제자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고 온전히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다시금 불러 쓰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도 하죠. 이 어거스틴은 정말 이 탕자였죠. 아주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고 성자라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가 쓴 이 고백록, 참회록은 많은 이들에게 큰 그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크게 사용하시죠. 회개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할 때 인생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회개할 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고 회개할 때 다시금 일어나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몰라서 회개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죄를 몰라서 회개하라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 뭐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회개할 것을 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회개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참 듣기 싫어합니다. 심지어 거부하고 미워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서 회개하라는 말이 점점 더 사라져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회복과 승리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우리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회개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곧바로 다 좋아지지만은 않습니다. 회개하자마자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회개를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식간에 변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회개한다고 해도 오히려 이 더 많은 유혹, 더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 금식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성도들의 모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모여 신앙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죠. 사탄은 어쩌면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지식을 갖는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죄를 회개하는 거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두려워하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 싫어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합심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이 모습을 너무너무 싫어하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업 속에, 사건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려고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것이 너무너무 싫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좋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포기하고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고 방해를 받아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포기해버렸습니까? 낙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런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블레셋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는 그런 아주 다급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도 지도자 사무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쫓겨서 형식적인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제물이 완전히 다 타서 이 번제물이 소멸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무엘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만이, 온전한 번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셔야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다급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에도 결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형식과 습관이 아닌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하십시오. 예배가 회복되어야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이죠. 예배에 성공해야 모든 것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회복 없이는 진정한 회복도 승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와 더불어서 부르짖어 기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이 자기의 마음을 쥐어 짜듯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적군이 쳐들어오는 위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슴을 쥐어짜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9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려를 바라시죠. 그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해서 패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지럽게 했다 이 말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불안하게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이 드리는 온전한 번제와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이 막 혼란스럽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치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추격해서 그들을 무찔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치고 승리하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자 이제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죠. 큰 돌을 쥐어서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곳에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만한 그런 조건이 못 되었습니다. 전혀 그들과 싸우면서 이길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무장되어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로 이 지역에서 블레셋에게 2번이나 패했던 아주 뼈아픈 과거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창과 칼을 빼어들고 싸움에 임하지도 않고 다윗처럼 용감하게 나가서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말에 순종해서 미스바에 모였고 종일 금식하고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할 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블레셋의 우레를 말아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며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총과 칼이 없어도 얼마든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대방에 비해서 아무런 어쩌면 능력도 자격도 조건도 없지만 능히 싸워 이기도록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참 회복과 승리를 원하신다라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손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영적인 미스바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고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가봇의 저주가 떠나가고 진정한 회복과 승리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